말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7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노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무더운 가운데 지치지 않고 이렇게 은혜의 동산에 올라와 예배드린 여러분의 얼굴이 반갑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더울 때에는 그 사이다 같은 언어가 나도 행복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만 열리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그 구약의 요셉은 형제들 때문에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고 서글픈 일을 당했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얼마나 허우적거리고 고통을 당했는지 참 그에게는 슬픈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을 언약했던 대로, 그가 청년의 때에 약속했던 대로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은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과정까지가 그에게는 너무너무 고통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에서는 그 형제들이 요셉 앞에 이제 와 엎드렸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목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뭐라고 위로를 했느냐? 창세기 50장 20절을 보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형제들을 위로를 해줍니다. 생각할 수 없는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이 요셉은 항상 주어가 있습니다. 요셉은 고통의 때나 승리의 때나 요셉에게 있어서 항상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렇게 아름답게 하셨다. 하나님이 선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하나님이 주옵니다. 하나님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요셉은 마치 입만 열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답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이 열릴 때마다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등장하는 때를 역사의 전환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사기 역시 훌륭했던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온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문장이 시작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역사의 전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큰 충격이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정신적으로 대혼란에 빠진 겁니다. 정치 절벽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위기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살까? 누가 우리를 인도할까? 책임질 수 있을까? 혼란기에 빠졌습니다. 사사기서와 여호수아서의 차이점이 있는데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후임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든든했습니다. 혼란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는 여호수아가 떠난 뒤에는 후임자가 없는 겁니다. 리더자가 없습니다. 누가 리더자인 줄 모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리더자가 없습니다. 1인자가 없습니다. 충격 먹었습니다. 정치 절벽을 느끼고 있는 그럴 때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은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강력한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 전역에 있는 모든 국가들을 진멸시켰습니다. 무시무시하고 그들이 생각했던 거대한 성 여리고 성도 전멸시켰습니다. 가나안 땅 전투에서 14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후에 산지이며 도시들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런 위대한 인물이었던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큰 구멍이 뚫렸습니다. 정치 절벽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 누가 인도할까? 우리의 미래는 누가 책임져 줄까?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인도해 줄까? 어떻게 앞으로 풍랑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걱정들이 많습니다. 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혼란스럽습니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들은 딜레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 나의 마음대로 되더라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 기도 제목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구든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태도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으로 살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입이 열릴 때마다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하시지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주를 가까이 하면 항상 복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한가? 여기 1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치적 절벽 현상을 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1인자가 없습니다. 리더자가 없습니다. 다 양들입니다. 훌륭한 지도자 이제 여호수아를 잃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란기입니다. 여호와께 그래서 물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왜 소중하고 귀하느냐?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신앙적으로 볼 때 승리의 시작입니다. 출입문인 줄 믿습니다. 이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해 보면 압니다. 그래, 여호수아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체험이 됩니다.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리더자이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평안이 옵니다. 확신이 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를 가까이 하는 자, 주를 사모하는 자 끝까지 책임지신 겁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봉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너가 앞장서라. 너희 지파가 리더자가 되라. 유다가 리더자가 되라. 이 땅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이제 믿고 순종하면 반드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겁니다. 순종하면 필승입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인의 작전입니다. 유다 지파가 숫자로는 제일 많습니다. 이 지파에게 창세기 49장을 보면 유다야, 너는 너 형제 중에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승리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 외적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이 땅은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승리할 줄 믿습니다.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긴다는 말입니다.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위에는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즉 두려워하지 말라. 안 된다고 내 생각으로 딱 정리하지 말라. 여러분, 내 생각으로 잘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리더자가 없다고 너희들 공백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리더자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이 유다 지파는 상당히 중요한 지파인데, 민수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로가 나오는데
이 행진에서 항상 유다 지파는 앞장섰던 지파입니다. 선봉에 섰습니다. 그래서 유다야, 너가 제일 먼저 올라가라, 선봉에 서라 얘기합니다. 이 유다 지파는 굳은 일이 있으면 먼저 한 사람입니다. 마치 걸레 같은 지파입니다. 더러운 거, 굳은 일은 다 하는 겁니다. 선봉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걸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점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신 거예요. 귀하게 보신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유다 지파의 족장이 누구느냐? 갈렙이 족장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으로 보이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너무너무 위험한 산지여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손 대지 않는 게 낫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난공불락입니다. 헤브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4장을 보면 다들 주저하고 뒷짐지고 있는데 유다 지파 족장이었던 갈렙이 나선 겁니다. 이 사람이 나서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런데 이때 이 갈렙의 나이가 얼마였느냐? 85세였습니다. 작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제일 어렵다고 하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거기도 가나안 땅, 우리가 반드시 정복해야 될 땅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는다.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 갈렙 덕분에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가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유다 지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에 이들의 반응이 어떠했느냐? 3절을 봅니다.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신앙생활은 항상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 유다 지파는 하겠다는 얘기예요. 굳은 일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앞장서겠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걸레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 항상 반응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원망하고 찬송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찬송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나의 반응은 어떤가?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지명했습니다. 유다가 올라가라. 유다의 반응은 시므온에게 함께 싸울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한 지파보다는 두 지파가 더 나았습니다. 우리 합하자. 함께 가서 걸레가 되자. 싸우자.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온전한 믿음이 복을 받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 길이 승리의 길임을 체험합니다. 유다 지파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얻어지는 열매입니다. 나는 믿나이다. 주를 믿나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나이다. 믿음에서 드러난 열매가 순종입니다.
4절을 보니까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이 아닙니다. 베색에서 10,000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 훈련된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민병대 수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고 나아갔더니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유다에게 주신 거예요. 넘겨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습니다. 7절을 보면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와 하니라 그랬습니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4절에서 유다가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유다가 올라가라.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베색에까지 가서 골칫덩어리들을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길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겁니다. 누렸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의지하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대장 되시는 내 구주 예수 앞세우고 나아갔더니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겁니다. 4절에서 7절 말씀은 되는구나, 이기는구나. 하나님 말씀 믿고 따르는 길은 절대로 부도나는 길이 아니라 잘 되는 길이구나 보여주는 거예요. 승전보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승리가 골칫덩어리였던 아도니 베색을 처리하게 된 겁니다. 이 양반은 왕 70인을 죽이고 70개 나라를 정복했던 정복왕이었습니다. 골칫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일인자 리더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아름답게 만드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복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새날이 올 줄 믿습니다. 찬송하고 찬송할 새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8절을 보시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2절에서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믿고 따랐더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길 가는 것은 헛된 일 아닙니다. 손해보는 일 아닙니다. 어느 날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믿고 쫓아가는 길은 실패하는 길이 아니라 되는구나. 정복하는구나. 여러분, 항상 내 입이 열릴 때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어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